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1월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랬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눴던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들에게 이렇게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목사인 저에게만 알려주시고 기도를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목양실에서 따로 이렇게 기도해드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새벽 때요.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던 엘리야의 심정처럼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에 무엇 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던 그런 경우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많은 문제들이 기도로 인해서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며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수리나무 아래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손을 통하여서 에셀나무를 심게 하시며 끝내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일 누가 저에게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행한 일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그 내용이 다 우리 영수업자는 기도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짜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째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이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5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말씀과 이 기도, 이 모든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큐브를 맞추듯이 돌려보면 말, 예, 기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하려고 작심했던 것은 아닌데 돌이켜보니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충만했던 그 시간이었고 그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제 하반기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하반기에도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가 충만하다면 다른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 또 슬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혹은 메마른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맞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저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이 저절로 떠오르고요.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리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자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딱 맞습니다. 그렇게 못 박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성부 하나님 같다, 성자 예수님 같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같다라는 이런 면모를 엿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욕망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더니 삼촌한테 뒤통수 맞죠.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한판을 벌인 성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인물이었는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허벅지 관절, 거기에 일격을 가하시면서 그를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마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많은 120세 노인 아버지가 결박할 때 그냥 이렇게 결박 당해줍니다. 그렇죠? 이건 당해줬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박당한 바로 그분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분 누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래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를 불사를 장작을 지고 가던 모습은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 바로 이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하튼 오늘 저는 이삭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별로 나눌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서 창세기 25장까지 많은 에피소드,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에서 나와서 창세기 50장,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매 장마다 야곱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이에 반해 이삭 이야기는 고작 다 해봤자 7장 정도에 나오고요. 그것도 몇 장 정도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삭의 행동을 보여주는 건 3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언약 백성, 그래도 제2대 시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2대 시조로서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어떤 점에서 의미 있는 인물일 것이며, 그리고 그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삭의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삭아, 네가 받은 복은 너의 아버지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전반에 말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삭이었다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이 소리 듣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데, 야, 네가 잘해서 너한테 복 주는 줄 알아? 네 아버지가 잘해서 주는 거야? 이런 소리 듣는다면 이거 들어주기 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은요,
잠잠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이삭이 직접 한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꼽아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직접 하나님께 뭘 말한 적도 없고 성경에 말을 많이 하는 인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듣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말없이 행동하는 그런 존재, 바로 그가 이삭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이 실수의 전초를 밟지요. 어떤 실수였습니까?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내 누이라 이렇게 그랄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 이유가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그조차도 아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남편이었음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이삭과 아브라함 어떻게 또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팠던 그 우물이 훼손되자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복원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계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얼마 전에 당신 종들이 내가 팠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늑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한 말을 하자 아비멜렉이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내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던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이 세상에 떠나자 아비멜렉의 종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뺏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뺏어서 내 거 삼겠다 이게 아닙니다. 막고 그 흙으로 메웠다. 여러분 우물을 뺏는 것과 우물을 막고 사용 못하게 막고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막고 흙으로 덮는 이 일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뺏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들이 막고 메워버린 우물을 말없이 다시 팝니다. 우물을 다 판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 같으면 야 이제 내가 팠어. 이제 내 이름 새겨야지.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럴 텐데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이름 새기고 자기 이름 남기기 좋아하죠. 그런데 이삭은 뭘 했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대로 존중하고요. 그 뜻을 겸허히 받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겸손히 뒤따라 붙쫓아 걷습니다. 함부로 아버지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로써 아버지가 받은 복, 그 복이 똑같이 이삭에게 내려왔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니 네가 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맹세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복종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이삭을 향한 극찬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복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내려왔다. 그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마냥 아버지 영향력 아래 있기만 한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무엇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첫째로, 이삭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러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요? 기근이 들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뭐 이랬던 겁니다. 그죠?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요?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엄마가 알려준 대로 저 나홀성으로 도망가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근을 겪었지만 이삭은 애굽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경계 내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갔다 성경이 말할 뿐이고요. 이로써 여러분, 결과적으로 언약 백성의 3대 시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중에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존재는 오직 이삭, 그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실로 우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것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삭은 오직 리브가 한 사람만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갈이 있었습니다. 또 하갈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구드라라고 하는 또 다른 첩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손을 그로부터 얻게 되지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고 하는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대 족장 사회에서는 이렇게 후처를 얻든 첩을 얻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권장하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생각해보니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재산도 있고 뭣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후처든 첩이든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오직 리브가 한 사람만 아내로 맞아 평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말썽쟁이들로 그냥 만족하며 살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 와, 너무나도 위대한 아내를 향한 열렬한 순애보를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부자였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이삭입니다. 본문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말이 뭐 계산을 해보니 딱 100배 부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비교 불가, 그죠? 비교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주 문장이 아주 찰지게 재밌습니다. 13절 말씀은 원래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재미없으시죠? 이렇게 읽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좀 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다. 계속 부자가 되었더니 마침내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풍성해지다. 풍부해지다. 위대해지다. 이 가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이 문장에서 3번씩이나 써요. 본때 없죠. 누가 문장을 이렇게 씁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삭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계속 부자가 되더니 마침내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우리말 성경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숨을 헐떡이듯이 이삭이 얼마나 부자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성경에 나오는 분량은 굉장히 적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삭 칭찬을 좀 했지만 아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삭의 진가에 대해서 1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의 진가는 그가
갈등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떤 갈등 관계에 처해 있는데 그가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삭이 겪는 이 갈등은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 문제가 그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갈등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까? 시기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말합니다. 시기하는 일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일전에 제가 여러분 김소연이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을 통해서 질투와 시기, 이게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질투는 힘이 되고 시기는 폭력이 된다. 질투는 자기가 못 가진 것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좀 질투도 해야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질투심 없으면 전혀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그냥 이렇게 질투와는 완전 다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못 얻으면 내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허망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마음이 시기심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삭을 시기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방인 주제에 우리 땅에 빌부터 들어와 사는 주제에 가만 들여다보니 어이구나 이놈들 좀 봐라. 너무나도 부유하게 너무나도 잘 삽니다. 거부 중에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찌 이뻐 보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옆에 사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가서 아이고 이 양반아 우리들한테 돈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어떻게 하면 샘물을 팔 수 있는지 그 비법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좀 뭔가 배우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투심이 든다면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했다. 그래서 그 물을 막고 그것을 흙으로 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우물을 그냥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면 100번 양보해서 질투에서 시기로 나아가는 그 정도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행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우물을 막고 흙을 메우면 그거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못 먹지만 너도 못 먹는다 이런 심보입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네 것을 파괴하겠다 이런 심보예요. 여러분 이것은 질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기도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단계인데요. 오늘날 가장 저명한 랍비 중 한 사람인 영국에 있는 조너던 잭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물 나눠달라 부탁하지도 않았다. 수원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물을 막았고 흙으로 채웠다. 이 행위는 이삭에게 해를 끼친 것보다 자기들에게 더 큰 해를 입힌다. 그 우물은 어떤 경우든 결국 자기들 소유가 될 것 아닌가. 왜요? 기근이 끝나면 이삭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랄 지역 사람들은 우리들이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물 마시는 그 꼴을, 이삭이 물 마시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의 도움 따위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냥 싫은 겁니다. 그 이름만으로 지긋지긋하고 그냥 싫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증오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조너던 잭스는 저들이 우물을 막고 메운 행위는 단순한 시기를 넘어서서 증오의 자기 파괴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천사의 얼굴 표정을 하고 계셔서 그러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증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증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리고 말로도 행동으로 안 되면 무엇으로? 생각으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든지 저주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를 향한 모든 생각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말로, 더 가깝게 되면 행동으로 그를 저주하고 증오하게 되죠. 그게 증오입니다. 때로는 그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서 상대를 완전히 파괴해 버릴 때도 있지만, 상대가 파괴되든 혹은 파괴되지 않든 분명한 건 누구는 파괴됩니까? 증오하는 사람은 어쨌든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오하는 사람은 심각한 마음의 영혼의 손상을 입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증오는 쉽사리 이렇게 습관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습관은 말과 행실을 통해 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증오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든지 절대 선한 것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호의를 베푼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너를 추방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네가 강성한 즉, 이렇게 말합니다. 아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크고 강성했다,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의 바로가 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찜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에게,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니들이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명분으로 떠나라,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아주 비열한 명령에 신비롭게도 이삭은 그 아비멜렉에게 저항하거나 응대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말 맞다나,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강성했더라면, 정말 그게 맞다라면 무력 충돌이 곧바로 이어졌을 법도 하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들을 끄고 그돌라오멜 왕을 괴멸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부자 이삭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내 저놈 당장에 처단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318명이 아니라 3,000명 데리고 가서 어쩌면 아비멜렉에게 홍구정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 없습니다. 나가라 하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듯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장소를 이제 계속 연거푸 옮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긴 이후에라도 이삭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이죠?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척박할 것 같기만 한 땅에서 이삭은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실로 놀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파는 일은 얼마나 고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제대로 된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과정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으로 이 수직 갱도를 파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지지대를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물 하나를 얻는 것은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역 중에 고역이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삭은 여러분, 이 힘들고 곤욕스러운 이 일을 가는 곳마다 행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된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드디어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득달같이 쫓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은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윽박지르면서 이삭이 애써 파놓은 그 우물을 날름
집어삼키려고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무엇이죠?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1부예배 때도 그랬지만 제가 에색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좀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에색 말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툼의 이정표를 세우고 거기서 물러서지요. 또다시 말없이 자리를 옮기더니 이내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놈이 또 우물을 팠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찾아와서 트집을 놓고 깽판을 놓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더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신나라고 하는데 좀 이건 발음이 좀 안 좋고요. 시트나라고 해야 좀 정확합니다. 왜냐? 시트나 이 말은 여러분 사탄, 우리가 아는 사탄과 어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트나라고 불러야지 신나 이러면 좀 뭐가 좀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트나입니다. 그렇죠. 대적자, 내가 대적자를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삭이 두 번째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에 이삭은 거기서 한 번 더 장소를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 우물의 뜻은 넓게 하다, 넓어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비로소 다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다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일이었는데 다툼과 대적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해소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더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 다툼과 갈증과 대적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고 다툼을 일으켰지만 이삭은 그럴 때마다 우물만 팝니다. 결국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증오와 적개심을 이긴 것은 어떤 감정의 소요 때문이 아니라 말없이 우물을 파는 바로 그 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이삭이 깊게 우물을 판 것은 그의 내면 그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와 같지요. 곧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소란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충동하거나 하지 않으시며 시기와 증오로 인한 모든 갈등의 자리마다 저 깊은 우물에 생명수로 적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어느 칼럼니스트 마티아스 넬케라고 하는 칼럼니스트는 본문에 이삭이 보여준 모습처럼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막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말없이 행하면서도 조용히 행하면서도 반드시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 않지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승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들이다. 참 멋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히든 챔피언, 곧 숨은 강자라고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야말로 말 없는, 많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숨어있는 듯하지만 숨은 강자로서 우물을 깊게 판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다가 드디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내 인생의 최종 우물, 당신이 내 인생의 최종 우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이어령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이삭의 하나님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의 하나님을 이어령 선생님은 그 인생 황혼기의 마지막에 가슴 절절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면이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 내 안의 갈등으로 눈동자조차 똑바로 뜨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하여 애색 곧 다툼, 대적 곧 시트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파고 여러분 마음을 넓게 만드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란스럽지 않지만 우리 이삭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요란스럽게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이 생명의 물이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와 한국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